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영혼의 부유함을 함께 나누다 라는 주제로 일독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부유함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기본은 돈입니다. 머니 해도 돈이 짱이지, 그지요?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우리 모두가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나 쉽게 배우는 것, 이 장난감이 비싼 것인지 저 장난감이 비싼 것인지, 이 옷이 비싼 것인지 저 옷이 비싼 것인지 자연스럽게 배우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부모님이 유산이 많아가지고 물려줬어, 그럼 나는 죄를 얻어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름을 품지 않은 부유함은 죄가 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돈이 그냥 무작정 많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름을 갖지 않은 부유함은 죄가 됩니다. 즉, 자신이 가진 그 많은 것을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일한 안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든다면 거기서부터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기적이라고 해서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뭐 또 심지어는 거기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우리나라만, 뭐 딴 나라야 막 굶어 죽든 말든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 때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꽤나 잘 산다는 사실을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이 없고, 휴대폰이나 이런 통신망이 잘 돼 있는 곳이 없고, 휴게소가 깨끗한 곳이 없고, 경찰 치안망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 없고, 물론 불만은 많죠. 왜 이런 건 안 되냐 저런 건 안 되냐.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한국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예. 특히나 남미 같은 곳에 한번 살아보시면 알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행 가면 뭐 한 거의 뭐 10분 30분 안에 다 일이 끝나죠. 남미는 그 영화 주토피아 보셨습니까? 예? 나무늘보가 그 떡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왔노? 사람 허파 디비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무턱대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모아놓은 돈, 그리고 그렇게만 쓰려고 작정하는 부유함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흔히 뭘 하죠? 으스댑니다. 돈을 왜 모아요? 보여주려고 모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손님들 초대하는 게라, 저도 그런 자리 초대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신부님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집은 한 몇 억 하고,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저 짜져 있는 골동품은 얼마짜리고,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차 한번 타보이소, 이거 사실은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긴데 한 3억 주고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당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제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고 가죠. 예.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죄송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느님께서 애시당초에 우리에게 삶 자체를 선물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우리는 하느님께 허락받은 수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느님이 눈을 안 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자, 그렇게 일단 1차적인 차원의 부유함을 내려놓읍시다. 예. 이게 지금 본래 주제가 아니에요.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유함의 영역이 다가옵니다. 뭘까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부유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전부 다 단말기를 한 개씩 들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더 바보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기억하는 전화번호는 우리 교구청 전화번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집 전화번호, 뭐 어디 뭐 파출소 전화번호는 112고, 하여튼 뭐 몇 개 외우고 있습니다. 뭐 큰 아버지 집 전화번호, 뭐 할아버지 집 전화번호 몇 개 정도는 외워요. 근데 그게 점점 휴대폰이 활성화되면서 언제든지 그냥 찾으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이제 막 은행 업무도 못 보고 사람하고 연락도 못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죠? 예.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맡겨놓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부유함을 형성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유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제가 볼리비아에서도 직접 목도한 바인데요. 대학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요. 지금은 뭐 대학 가면 도로 입학금 학교에서 내준다 하죠. 오늘도 가다가 무슨 현수막에 그거 읽는 거를 한 어르신이 떡 읽고는 아이고 입학금이 전액 무료라 하네. 뭐 신입생들은. 에? 옛날에는 어쨌나 하마 마지 중에, 그러니까 마지가 대학 들어가도록 밑에 동생들까지 다 논밭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 대학 자금 대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오빠가 나중에 자수성가 해갖고 부모 유산을 자기가 70% 먹겠다고 나와서고 막 싸움 나고 하면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죠? 그놈의 자식 그거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부유함을 가지지만 이 역시도 죄스러운 부유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아는 게 더 잘 죄 짓는 근거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죄를 못 지어요. 네. 어리숙하면요 엄마를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똑똑한 애들, 요즘 애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유튜브로 별의별 수단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애들이 어른들을 갖고 놀려고 해요.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니그 가면 오늘 저녁에 밥 안 준대 가면 밥이 좋으니까, 사탕 안 준대 가면 막 겁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사탕 안 줘도 학교에서 급식 주지 뭐. 에? 성당에서 먹을 거 주면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보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유함, 지적인 부유함도 방향이 잘못되면 엄청 악하게 쓰일 수 있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보이스피싱, 에? 우리 어머니들이 암만 마음을 단디 먹고 나는 안 쏘가 넘어가야지 해도 뭐 요새는 이 얼굴까지 이미테이션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로 화상통화가 오면 어쩔 거예요. 내 아들 얼굴이 떡 나오고 심지어 목소리도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엄마 내 지금 사고 나가지고 다쳐가 딴 사람 폰으로 전화하는데 지금 빨리 그 은행 가갖고 내한테 돈 좀 붙이도록 하면 안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내라도 보내겠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 지식 그리고 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적 재주, 여러 가지 재주들이 있죠. 이건 역시도 부유함을 형성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기술이 되겠네요. 기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인데, 가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가 요런 거 아나? 니 요런 거 할 줄 아나?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범죄이자 죄악이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범했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예요.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는 분을 뛰어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었던 거죠. 하느님은 낙태가 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낙태를 넘어서서 아니야, 필요하면 낙태를 할 수도 있지라고 자기 새로운 선의 기준을 세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를 축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낙태는 하나 예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죠. 예. 자신이 남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부족하게 아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예. 오히려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자기 그 실력을 딱 숨기고 서울대 문예과 나왔는데 복지행정센터 가고 글짓기 수업 몰래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 예? 2대 영문과 나왔는데 저런 데서 이제 영어 교실 하면 그거 들어가고 같이 공부하고 막 그런다 하대. 예.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엄청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깔보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스런 부유함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건 역시도 두 번째 파트일 뿐이에요. 본론은 이제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색다른 부유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영적으로 부유하다? 즉, 자신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하느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 오신 분들 혹시 누가 막 떠말리는데 지발 성당 가면 죽이뿐데 하는데 막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잘 갔다 온나 하고 말지. 물론 어떤 자매님들은 그래요. 갈 때마다 남편 눈치 봐야 됩니다. 남편이 신자가 아니라 가지고 성당 한번 갈락하면 또 어디 가노? 몇 시에 들어오노? 이렇게 싸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눈치 보고 나와야 되죠. 그런 사람은 성당 오는 것만으로 상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귀찮아마 안 아프고 좀에 깨르마 오기 싫고 뭐 그래요, 그죠? 포시라딱 하죠. 우리 경상도 말로 포시라 빠졌어. 예. 성당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더 안 와. 안 그래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아이고, 막 성경이 막 한 권밖에 없을 때는 아이고 이거 성경 무겁고 이러는데 성경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안에 성경 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봐.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밌죠? 내 혼자 재밌네.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영적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스러운 영적 부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영역을 오직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는 동창 모임이나 자기가 성당 가서 만들어낸 계모임이나 다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비 모으고 자기들끼리 뭐하고 자기들끼리 뭐 그냥 재밌게 성당에서 찢고 뽑고 뭐 미사 나가고 앙앙냥냥냥 칼국수 먹고 집에 가고 뭐 그냥, 왜 이거 계모임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산행에 만들어가지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회비 거둔 걸로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 가면 끝이야.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안에 지내지만 자기들만의 신앙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 안에서 구축해 놓은 습관의 영역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지면 좀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을 정도일지, 그래서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 습관인 거예요. 내 삶의 습관. 그래서 그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죠.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부족해질까요? 선교라는 것이 부족해집니다. 아니요, 아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선교를 시도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선교는 그냥 선교사들이나 저런데, 제가 뭐 남미의 선교사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특별하게 주교님 안수 딱 받고 가갖고는 이제 막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말씀도 전하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거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천주교 신자는 얼마나 점잖은데, 우리가 어디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그 어디 물수건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성당 오라고 갈 일도 없고,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점잖은 동네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전해받았죠? 누군가 전해준 겁니다, 그죠? 누군가 전해줬어요.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내가 먹을 것은 충분히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성당 가서 그저 평온히 지내다 온나. 네가 할 다른 일은 없다. 그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느님은 결코 한 사람만을 위한 신앙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절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에 역행하는 일이죠.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아니, 애시당초 왜 보내요, 그죠? 당신 혼자 그냥 좋게 살지, 창조주고 완전한 존재인데 왜 굳이 신경 쓰이게 밖에 뭘 보내냐 말이에요. 그냥 혼자 살지. 하지만 하느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퍽 뿜어져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은 돌부처처럼 자기 안에 고립되어 가지고 뱅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무언가가 사랑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타인에게 뭔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존재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그리고 미사 마칠 때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반복해요. 미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파견한다, 보낸다, 가라, 이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어예요. 미사라는 말 자체가 미션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가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세상 온 곳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평온만을 위한 신앙을 만들어내어 버렸고, 고착화된, 딱딱 눌러버린, 캐러멜도 처음에는 말랑말랑한데 그게 어디 딱 굳어가지고 이제 들러붙기 시작하고 햇빛에 녹고 이러면 딱딱해지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산물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 흔히 찾는 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러 왔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관. 나만 천국 갈래요. 그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평온하게 살다가 나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도 싫고 누가 나 찌르는 것도 싫어요. 나 혼자 온실 속의 화초로 이렇게 신앙을 꽃 피워낼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있었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줄 알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찾는 그런 주님인 줄을 알았단 말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당 생활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하지만 선교적 열정은 하나도 없죠. 성당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아베 마리아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안면 싹 바꾸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딱 살아가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걸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선교적 열정 하나도 없이 자기들의 재미난 성당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자기가 성당 안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은총의 체험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밖에 전해주려는 움직임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못 보던 사람이 보이면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왔지? 여기는 우리 성당인데? 우리 성당이 어딨어요? 예? 저야 그죠? 여 또 몇 년 있다가 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30년, 40년을 살게 되면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성당에는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딴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할머니가 와가 지팡이 들고 와가 니는 안 나가나? 얘 내 자리 와! 한다 해요. 얼마나 무서워 의사노? 아무 때나 좀 앉으면 어때? 응?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보이면 오히려 경계를 하고 텃세를 부리면서 그를 배척하려고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그게 사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편안함을 위험하게 만들면 그 사제는 위험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뚜비두바, 내가 그랬지. 자꾸 공격해 들어가죠. 아니에요. 저는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저는 진리를 전하고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맞다고.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어가게 됩니다. 요즘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지방 소멸이 일어나죠. 애를 새로 낳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나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몰려가야 더 많은 기회를 얻으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도시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선교하지 않으니까 죽어나갑니다.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없는데 누가 이 공연히 크게 지어놓은 여기를 누가 메꾸겠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공멸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미 죽은 거죠. 앞으로 죽어나갈 거니까.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출생과 같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나이는 상관없어요. 뭐 80이라도 신앙이 없던 이가 신앙으로 초대받아 들어오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 든 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코데모가 물었죠.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서는 성교하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화려한 거대한 건물, 100주년 기념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에 지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성당의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만 자랑해 대는 허황한 교회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나고 말리라. 저는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하느님은 좀 손이 커요. 그래서 어떤 나라 자체에 당신의 신앙적 능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하느님이 교회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융성하게 돼요. 지금 불란서를 보세요. 유럽 사회를 보라고요. 신앙이 엄청 약해졌어요. 그러는 동안 한국 사회가 신앙이 커져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국은 유럽에 복사를 하고 있죠. 똑같이 카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갈수록 고령화되고 할머니들만 남고 신부님들도 전부 다, 저도 이제 은퇴 뭐합니다. 이제 머리 허여해갖고 성부악 하면 이제 밑에 할머니들도 성부악 하고 있는 기라 손들들 떨매. 그러다가 이제 공멸하는 거예요. 성당 팔리고 여기도 예를 들어 디스코텍이 차려진다든지 카페로 변해버린다든지.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거든요. 뻔할 뻔짜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열정이 교회를 바꾸거든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